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요.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포함된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전했냐면 이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임을 결정해 놓고서도 그 유대교 성향이 강한 이 선생들이 가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내가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진리의 복음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망시키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동년배 친구들보다 지나치게 믿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열심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바울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한참 위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인데요.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이 서류까지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받죠. 빛을 받고 눈이 멀어서 딱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 끌려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눈이 멀어서 주님의 음성 듣죠. 그래서 다메섹 들어가서 내가 사람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바울이 그날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누가 왔어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옵니다. 와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탁 벗겨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눈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게 돼요. 이제 너는 무엇 해라? 너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다메섹에 있으면서요. 그때부터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깨닫죠. 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겠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어때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다른 복음에 우리가 잘못되고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만들어낸 교리를 들을 때, 특별히 이단들이 만들 때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구절, 주구절 빼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기록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성령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은 것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말씀 가운데 살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딱 택정하신 하나님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이제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으로 가서 전하게 하는 일을 바울에게 지금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디로 전해야겠구나?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딱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가족들에게 의논해서 가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그럼 사도들부터 먼저 만나봐야겠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은 누구한테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사역이니까 사람 의지에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바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혼자 아라비아로 가는데 그때는 아라비아가 나비티안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비티안 왕국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나비티안 왕국은 과거의 암몬 지역 또 에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밑에 오른쪽 이제 보면 예루살렘 오른쪽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나비티아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 과거의 에돔 지역이었죠. 페트라, 이 돌 속에 모래 속에 도시를 지어서 있었던 이 페트라가 나비티안 왕국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혼자서 이방 지역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영향력이 뛰어났는지 바울은 혼자 가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누구한테 사명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명받았고 하나님 믿고 혼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위에 있는 왕에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나비티안의 왕인 아레다의 고관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고향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다메섹까지 고관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솥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얼마나 그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알 정도로 한 사람의 이 순종이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사실은요. 이 아레다 왕은요.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헤롯에 대해 좀 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헤로디아 전에 있던 아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레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내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헤롯 안티파스를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로마가 안티파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 황제 카리쿨라가 아그리파 1세랑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안티파스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아레나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해도 바울 한 명 잡을 수 있었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혼자 하나님을 믿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관들이 성을 다 에워싸고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주시냐 피할 길을 다 내어주셨어요. 결국엔 바울이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도들을 만난 것도 이방인 사역을 3년 정도 한 후에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아멘. 그래서 3년 정도 사역을 다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게바 베드로도 만나고 또 거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도 만나고, 그리고 근데 사실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바로 또 올라가서 안디옥,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수리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 지역이 있는 길리기아 지도를 보시면 우리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베니게가 이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것이 베니게고요. 그 위에가 이제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에 이제 다메섹이 있고 또 안디옥, 나중에 교회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생기고 그 위에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울을 다 친하게 지내고 알았던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만 들었다는 거. 아,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려고 하면 동력자가 생기지 않지만 또 그렇게 생긴 동력자는 사람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는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사명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지금 로마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였더니 수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고 주님의 귀한 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